그러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고 박수 칠 때 크게 치면 모두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던 중에 오늘 부활절과는 상관없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보러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01년도에 하아콘 노르웨이 왕세자가 오슬로의 루터교회에서 국민들하고 유럽의 각국 왕족 등 하객 수천 명이 축복하는 가운데 마리테섬 호입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세자인 호입이는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으로서 4살의 아들을 둔 미혼모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로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미래에 노르웨이의 왕비가 될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 있다, 괜찮다, 안 된다, 이런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계속되자 이 호이비는 결혼 3일 전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그 방종했던 생활, 과거를 회개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사과를 한 후 지금은 마약에 반대하고 있고 언론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이 알려지면서 노르웨이 국민들 사이에서 왕가의 인기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후 노르웨이 여론은 이 호이비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돌변을 했지요. 그녀를 용서하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그렇게 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노르웨이의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사에서 노르웨이 국민의 40%는 호이비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4%는 그녀가 과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귀족이냐 평민이냐를 떠나서 누구든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위대함과 호이비의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그녀의 용기에 노르웨이 국민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 논문 표절하고 마치 자기 것이냐 뻔뻔스럽게 사람들이 학계나 정계나 스포츠계 연예계 우리 종교계 전반에도 다 널려 있습니다. 정치가들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거짓말을 넘어서 음모와 공작이 음흉하고요, 아주 사악한 단계까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 여러분 그 파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자기가 다니지도 않은 유명한 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서 동창생인 것처럼 했다고 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호입이라고 하는 왕세자비는 정직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고 반성하며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아량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 용기, 정말 대단하고 멋지죠. 큰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 고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을 당연시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너와 나의 계약이죠.
그리고 그 계약은 진실이죠. 허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짜가 되어서도 안 되죠. 허위 가짜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을 보세요. 선거 공약에다 꿀을 잔뜩 발라놓고는 당선되고 나면은 다 뒤집어 버립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기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두 다 바로 이 정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지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내가 하면 모험, 남이 하면 뭐? 무모함. 내가 하면 재테크, 남이 하면 뭐? 투기. 다 하시면서 꿀먹은 버니 마냥.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모험, 남이 하면 무모함. 내가 하면 재테크,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하는 이 비아냥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 관대함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는, 구성원들은 갈등하게 되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고민 아닙니까? 셋째는 정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납해야 하는데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이 사회가 얼룩져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야죠. 또 역시 꿀먹은 버니 마냥 입 다물고 있네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러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과 상관없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보러 선포하라고 하신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는 섰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개인적인 고민이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갈등과 분열,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떠나와 있어요. 너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너무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와 교회가 먼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고 이해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범죄한 후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죠. 다윗이 범죄한 것을 숨기거나 가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범죄를 우리에게 그냥 소상히 낱낱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요, 정직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실한 책이 맞지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입니다.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범죄, 이삭과 야곱의 범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과 연약함, 그리고 범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면까지도 있는 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자들, 범죄한 자들의 범죄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범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왜?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또한 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져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본 대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개에 대해서 응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뿐인 줄 압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악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하시지만은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범죄의 씨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그의 씨의 결과는 그 아들들에게로 또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 중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그 같은 배 오라비가, 즉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또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일은 바로 다윗이 심은 씨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강한 깨우침과 교훈이 없을 때는 우리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을 이삭이 본받듯이 야곱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본받듯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고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정직과 진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값진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보고 듣고 배우게 되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유혹이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왕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그러셨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리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새끼까지 다 죽여라. 다 불러 태워서 죽이고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좋은 양과 기름진 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어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 들리는 저 소소리, 우양소리, 저건 뭔 소리입니까? 하고 문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책 앞에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살려두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불로 안 태웠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 왕에게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해야 되거든요.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역사하거든요. 네? 여러분, 단순하지만 단순한 메시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즐겨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설사 즐겨 하지 아니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요, 또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핑계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봐.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의 그 마음, 욕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울왕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 족속들, 민족들의 침입, 사울왕의 폭정, 사회의 대혼란 등 아주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그 순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왜 나단 선지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라고 말씀했냐고 하면, 다윗 왕 시대에 제도권 안에 다윗 왕을 도와서 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건설해 나갔던 선지자는 갓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는 저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저 같은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 왕은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 선지자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 불찰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우리 구역 식구에게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진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 용기로 인해서 의를 세우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화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가서 또 섬기는 이 나라, 이 사회도 화평한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꿈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지요.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평하는 줄 압니까? 깍쟁이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남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범죄함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남은 정죄하고 징치하고 심판하려고 만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려고들 너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잘 안 된대요. 너나 믿으라 그런대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다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합법적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요, 내가 궁일이 여기면 나도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용서를 베풀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깊이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와 그의 가족 안에, 그리고 그 나라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용납할 때 여러분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벽이 있고 담이 있는 사람들,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거리가 있고 좀 떨떠름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찾아가십시오.
다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말로 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시험 받고 상처 들지 않게 해야지. 오히려 내가 말을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나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발견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도 나를 용서하고 그도 내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 관계는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화평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문제의 원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직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문제고 용납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직함을 갖고 진실하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화평함이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해야 다른 사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해야 공동체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해야 나도 용납받을 수 있고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